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손재경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나 자꾸만 그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나약한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풍요함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찾아 올바른 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 우리들의 작은 삶까지도 주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어려운 여건들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명성교회에 쉼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더욱더 사모하고 주의 뜻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전으로 세워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새 여정 가운데에도 동행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님의 영육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새 시대의 담임 목사님께도 여호수아와 같은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작은 영혼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의 절제와 근신을 통해 주님의 참뜻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서든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주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는 2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 함께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재물이 있는 자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유대 사회, 특별히 이 신약이 적혀 있는 유대 사회에서 재물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재물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죠. 그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이 말씀이 10장 초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어린아이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맥락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항상 재물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보죠. 물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가진 사람을 그러한 눈으로 보는 것만큼 어린아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재물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유단히 엄격하게 재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똑같이 다루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재물에 매여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똑같은 입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웬만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물을 가져서 복을 가진 사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전으로 다른 장면으로 돌아가자면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 같은 많은 모습을 갖춘 사람들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다 천국 갈 것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아무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시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어린아이인가? 사실은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아이는 어떤 여러분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부모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죠. 근데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래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어른이에요. 어른의 마음을 갖고 있고, 물론 어른 아닌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나이를 먹었어요. 연세가 이제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아이가 많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나쁜,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순수한 모습도 보여요. 부족한 모습 같은 거는 뭐 하기 싫어하는 거. 저희 셋째는 어린이집에 가는 거 싫어합니다. 명성 어린이집 문제가 많습니다. 네. 싫어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어린이집이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집이랑 스타필드만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스타필드에 뭘 묻어놨는지 집이랑 스타필드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정말 달래가지고 보내야 되거든요. 우리 명성 어린이집 빨리 더 좋아지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딸은 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몇 주 안 됐습니다. 정말 이제 들어간 지 몇 주 안 돼서 잘 적응을 할까 걱정도 되고 하는데, 저희 남자애들보다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 아주 가서 쌈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와가지고 한참 제잘 저는 그런 얘기 듣고만 있었는데 한 번도 경험 못했는데, 남자애들 사이에서 자라니까 여자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별로 많이 보여주진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자아이들은 어디 갔다 오면 제잘 말을 많이 한대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러더니 어떤 남자애들이 자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냐고, 역시 사랑이 너다. 누가 좋아하고 누가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 그 공주병이다 얘기해 주려다가 참았고요. 그런 말은 해줬어요. 누가 너 좋아한다고 너도 좋아하면 안 돼. 벌써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싫어하는 거 금방 표현도 하고요.
또 순진해서 이렇게 누가 자기 좋아한다는 얘기도 금방 하면서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 있고 또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들도 있죠. 너무 순진하고 순수해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면서도 피해를 끼치는 것을 모르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린아이야만 같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함과 성숙함은 같이 가야 되는데 순수함을 핑계로 성숙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성숙함을 핑계로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의 핵심은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가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 순수함을 되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오늘 계속 그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예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그 노예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물질이 많아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매여 있느냐의 문제이죠. 이 젊은이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젊은 사람을 안이 꼽게 보신 게 아니라 비난의 눈으로 보신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걸 하셔야 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 예수님 미워하셨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구도자의 마음을 가진 이 청년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말씀 딱 보고 알지 못하는 굉장히 순수한 모습과 귀한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물질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매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물질이나 어떠한 가치관이 되었던 애매모호하면은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예수님을 안 사랑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알기 원했고 따르기 원했고 그래 와서 묻잖아요. 이 정도 물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게 너무 많고 아깝고 점점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럼 애매모호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해졌느냐 정해지지 않았느냐의 문제죠. 많은 것을 가졌느냐 가졌지 않느냐 이거가 전혀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확실하면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확실하면 애매모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결국은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알고 있고 물질이 많지 않으니까 물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중에 몇 명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결국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질 겁니다. 주님 요만큼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청년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결단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돈 많은 게 어린아이보다 쉽다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돈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래서 재물이 많은 게 훨씬 더 극단적인 입장에서 좀 더 쉬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더 힘든 거죠. 낙타가 바늘귀, 저는 이 말씀 바늘귀가 뭐냐 막 그 논쟁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성에 있는 문이다, 진짜 바늘귀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정말 핵심은 뭐냐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진짜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가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때로는 물질에 매이고 때로는 순수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루기 쉽지 않은 두 가지 일,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물질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은, 그 반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다 갖지 못하고 오늘도 물질에 대한 걱정과 물질에 매여 있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조금 잘못 전달이 되면은 그냥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그냥 세상에 때 묻어도 내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은 아니죠. 어린아이에 대한 핵심, 물질에 대한 핵심은 어쨌든 모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사순절의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았다가 우리의 힘을 빼는 거에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자꾸 우리의 힘을 빼고 내가 쌓았던 것들을 좀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깝지만 무너뜨려야 합니다. 모래성, 그거 다 결국은 내버려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중에 쌓았던 나의 신앙의 자부심들, 내가 몇천 번제를 하고, 내가 금식을 얼마를 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고, 내가 가졌던, 내가 쌓았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닌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아무리 들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지어는 3,000번제를 하고 5,000번제를 해도 그걸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어린아이가 되자가 아니에요. 더 물질을 내려놓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물질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내 능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떻게 갖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 제가 한 달 동안 사랑의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드리다 보니까 지난 주일도 또 사랑의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번 주도 계속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사랑도 결국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지식도 부족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저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많은 게 부족하지만 결국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제일 절실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난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정말로 돌봐야 하고 나눠야 하고, 제가 가끔 원로 목사님 이렇게 퍼주시는 거 보면요, 진짜 아까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어디 주신다고 했을 때 절대로 반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제가 그거를 아까운 마음으로 봐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 늘 뵈면서 참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구나. 나는 언제 저렇게 사랑이 많아질까? 나는 아까워 죽겠는데, 나는 저 고가워 죽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네? 사랑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랑하게 되고 어린아이가 되고 재물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물질을 이겨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고 물질도 이겨내고 애매모호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여서, 할렐루야, 결단하여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시지 않는 청년, 주님이 확신하시는 청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이 귀한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너무 때묻은 마음들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 애매한 마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 간섭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시오며,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넓이를 더욱더 넓히가며 더 깊어져 가며 더욱더 높아져 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강건함을 주시옵고 그 귀한 사랑의 사역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선교의 사역들 주님 친히 인도해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짐지고 있는 수많은 사역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봉사하시는 주의 종들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흠양하여 주시며 하시는 일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세운 피택받은 장로님들 끝까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오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 더욱더 가까이서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이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